엘리야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구약 시대 때는 그 예배를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또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온 번제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속죄제물입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그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걸 30절에서부터 40절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이 상황과 그 시대 사회 분위기가 엘리야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드러나면은, 아합은 그냥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리고 지 종교를 가지고 온 왕비 이세벨은 딱 반드시 잡아서 핍박을 하든 감금을 하든 아니면 죽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주일이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뭐 어떤 이런 식의, 그렇게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것을 보고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하도록 그렇게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가 참신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예배하는 대로 나오라. 예배 자리로 나오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과장을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자꾸 그 생색내는 예배,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뭐 공항에서 막 이리 뭐 모처럼 집안에서 누구 한 명 유학 간다, 이제 그럴 때 거기 또 모여가지고 손잡고 찬송하고 막 방언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는 과시하는 이것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엘리야가 때로는 드러내놓고 공표하고, 때로는 그동안의 그릿 시내가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렙다 땅 과부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때는 숨어있는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의 진심이며 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눈치 보거나 타협했거나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 상황에 맞아서 가장 적절한 예배의 형태로 나오는 것, 이것은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타협이 있거나 주눅들거나 어떻게 숨기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30절 중간에 백성이 다 그에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유혹의 그러한 순간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 역사에서 약 한 3, 40년 동안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 아래에서 참 교회마다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교인들도 내가 속하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협력을 힘쓰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하여서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본질에 맞도록 교인들이 부흥을 위하여 협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은 열정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종교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이다 싶은 존재와 거래를 하는 것이지, 종교는 절대 나를 헌신하고 예배,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이제 이걸 관리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니 교회마다 얼마나 바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나 교회 일선에 선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정말 지칩니다. 그죠?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미도 모르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 역할을 남보기 뭐 하니까 그렇게 해나가면서 늘 속으로는 죽을 상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늘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바른 헌신이 아니죠. 그죠? 바른 헌신이 아니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그걸 한 교회의 어떤 세력으로 만드는, 이거는 여러분 그 교회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 의식에 동의하여서 그 교회의 세력이 되는 자를 만들고 관리하는 그거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간의 교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열정적이고 교제도 재밌게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나가서 현실로 돌아가면은 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 하려고 하고, 여전히 거짓말 하려고 하고, 여전히 지 생각과 지 욕심대로 안 되면 싸우려고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뭐 그거 하면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그런 거 모면하려고 하고. 그런데 교회 또 오면은 막 자기들끼리니까 막 그러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목양은 모으기 위한 목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모으기 위한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 이게 중심이 되는 목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며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며,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눈이 맞았으면은 중매쟁이 했던 자는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그 그리스도인이 다 정말 신방을 꾸리면서 자기들끼리의 교제가 되어지도록 빠져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든 교회 밖에 있을 때든, 이 교회에 있을 때든 아니면 또 삶의 형편을 따라 저 교회에 갔을 때든, 병들어 누웠을 때든 나와서 공동체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을 때든 사람이 한결같죠. 한결같죠.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죠. 이걸 하는 것이 목회며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교회라는 기구를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왔다는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정신 딱 안 차리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목회나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가 대중적 행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 대중성을 추구했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들을 때에 막 감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고, 또 찬양을 할 때에 막 카타르시스가 되고, 뭔가 막 일체감을 느끼는 뭔가 반응이 있고, 이제 이리 하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하고 소리가 아주 높은 이런 것으로 쫙 하고, 그 다음에 악기 소리들이 그 메탈 음악과 전기음들이 쫙 나오고, 그렇게 하면 감정은 쫙 올라갑니다. 거의 다 그리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순간은 다들 감정이 하나의 어떤 그 주변 조작에 의해서 또는 문화적 코드에 의해서 감정이 하나로 딱 일체가 되잖아요. 흥분돼 있고 업돼 있고 그 다음에 무장해제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배를 진행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그 예배는 이미 문화적 행사가 된 것이고, 문화적 행사의 성공 여부는 대중성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감하고, 좀 위로를 받는답시고 그리하고 어떤 이런 것.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교인들이 종이장 받아도 못해요. 어디 가든 폴폴거리고 어디 가든 바람에 종이장 바닥바닥거리듯이 그 환경과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바닥바닥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한답시고 하지만 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바닥거리는 절박한 뿐이단 말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현대 역사 지난 40년의 실상이었고, 그 실상을 말하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이 나온 백성들의 요구와 기대와 감정을 맞춰줄 수 있는 대중적인 이벤트로서, 대중적인 행사로서 예배를 만들지, 아니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할지, 엘리야의 그러한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걸 보니까 30절 하반절에서부터 32절 초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하반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지금 이 제단은 무너져서 쓰지 않습니다. 야곱의 때에 그때에 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상황에 있어서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에서 1000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잊혀진 지 아주 오래고, 그리고 이 제단이 있었던 이 자리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쌓아서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제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뭐 밤에 불이 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제단을 알고 있고 이 제단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이걸 뭐 우리 표현으로 간단히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고 매력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없지만은 엘리야는 지금 여기서 이 많은 백성들이 나온 백성들이 볼 때에 엘리야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이걸 볼 때 정말 재미없는 예배가 되겠네.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엘리야는 지금 형편대로 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자면은 대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악기 구입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구입하고 뭐 또 하고 그런 것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대중적인 사건에 합당하도록 대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설교가 때로는 본문이 아주 엄중할 때는 설교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본인 걱정부터 하세요. 자꾸 오늘은 길어져서 누구 이게 참 힘들겠네, 어떻게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뭘 하시는가에 집중하세요. 그죠? 앞으로도 그래 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회중 예배가 대중성을 추구하는 대중적 종교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복받을 통로가 다 막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 32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죠. 30절 하반절에서부터 35절 거기까지 보니까 이거는 대중성이 있는 이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면서 엘리야가 일하면은 어떻게 된다, 막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엘리야에 있어서 그 마음 중심에 잔재주를 부리는 게 없습니다. 그죠? 첫째는 자기에게 확 나온 이 백성들의 가려움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기 위하여서 뭔가 잔재주를 부리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 얼마나 이런 필요 없는 잔재주와 장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450년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지금의 로마 천주교가 너무 많은 것으로 꾸며놨잖아요. 성인들의 동상, 마리아상 뭐 그러면서 또 할 때에 연기 피우고 뭐 오만 것, 그래서 그 자체로 신비감을 느끼도록,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는 이 예배의 본질보다는 참석해 있는 그 교인들이 그 신비감, 종교적 신비감에 압도돼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 때문에 그런 것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 지주관적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또는 위협을 받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딱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해야 다 치웠죠. 그죠? 다 치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 이게 되도록 쫙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개신교회는 단순했습니다. 장식이든지 모든 게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현대교회에 와서는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죠?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동상들은 없지만은 구질구질하게 끼어든 게 얼마나 많아요.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예배를 준비하는 여기에는 구질한 게 없습니다. 잔재주를 부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성팔이를 할, 여러분 예배에서 교인들을 울리고 웃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감성적인 시간을 보내면은 웃고 울리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죠? 감성을 늘 건드리고 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잠시 봤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 감정과 감성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헌신을 말할 때 예수님은 찬물을 언제나 끼얹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감정은 참 이 요동치도 변하잖아요. 그죠? 참 요동치도 변하.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목사가 뭔가를 하면서 이 뭐 자기 집에 개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서 훌쩍훌쩍 울어서 하면은 거의 다 옵니다. 이 여성 교인들은 거의 다 울어요. 그 나중에 니 와 울었노? 나도 모르겠다. 목사님 울어서 울었다. 그런 거는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대중적인 종교 행사로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설교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다별이 났잖아요.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별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시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한번 울고 가면은 시원하거든요. 아니면은 배꼽 빠지게 웃고 가면은 일단 감성적 스트레스는 풀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스트레스 풀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한 주간을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런 잔재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게 했던 거기는 얼마나 잔재주 부림이 많았어요. 몸을 상하게 하고 찢고 막 그 다음에 발악을 하듯 아우성 치고 뛰면서 돌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막,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이 예배는 잔재주 부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하고 선포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예배는 환경 때문에도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상황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환경과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예배의 흐름,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해주는 교회를 찾고 설교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다니고, 이런 세대에 여러분이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가?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물 12통을 들이붓더라도, 그럴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이 집중되어진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물 12통을 들여부어서 축축한 그 자리가 진정 예배 자리인 거죠. 잔재주에 신경 안 쓰면서. 그죠? 지금 엘리야가 이 환경을 만듭니다. 잔재주 부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다음 36절에서부터 37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분석해서 그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인정한다. 아니요, 그거는 철학적 신을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되죠.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듯 그렇게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네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36절에서는 먼저 거기 살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랬죠. 여기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죠. 언제 그리 했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질문 안 할 것이라. 왜냐하면 자꾸 질문하고 나면은 이게 우라통이 터져가고 똥똥한 소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실족지 않기 위하여서. 그죠? 근데 질문 안 합니다. 마음 편하죠? 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죽을 판 살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리 가도 어차피 죽는 거고, 그러니 거기 가서 뭐 에서의 손에 죽느니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럼 갈 거다. 죽을 판 살판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새벽에 응답했죠. 그런데 야곱이 확신이 안 되니까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쳤지 않습니까? 그죠? 놔라 임마 하고 딱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쥐어주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 이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무엇이었는지 내가 말을 쓰는 말 드릴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죠? 그렇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께 보인 그 신앙의 삶,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는 이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국가의 이름.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네 가지를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 엘리야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종교꾼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자 종교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종교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가짜배기를 구별하는 것을 모세가 쫙 이야기를 해줬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짜배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기에 좋게는 말하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7절에 말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거 하면은 칼로도 죽이고 감옥에도 가두게 하는 이 세력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주 여호와,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여호와가 변함없는 참된 신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엘리야의 계산되어진 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종교적인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필요한 게 집도 필요하고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이 지금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어떤 죽임을 당할 위험으로부터 보장받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정말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엘리야에게 절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 중심을, 이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리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우리 현대 이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가 하는 이 행태들을 보면은 좀 불편하면은 예배 뭐고 이거 다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참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때는 그 신방을 받는 그 가정의 부부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이러면 좋아할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내가 설교했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아첨입니다. 그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엘리야의 지금 이 예배에서 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의 네 가지, 여기에 엘리야의 절박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교적 아첨을 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소 섬기는, 입에 배어 있고 귀에
가라앉아서 익어 있는 그 말들을 주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대화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교적인 구걸을 하거나 종교적 거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와 힘을 빌어서 내 가려운 데를 건질고, 그리고 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푸는 그런 종교적 문화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존중받고 그분의 그분 되심,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볼 때 이 네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이 예배에는 잔재주로 분위기 만드는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재주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헌신들이, 그죠? 종교적 허망한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잔재주에 속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38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릴 때에 도랑에 물을 핥던 그 물이 그 허리에 내릴 때에, 그 허리가 주를 봉사하는데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다리에 이 불이 내렸을 때에 다리 저림 때문에 예배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불이 내릴 때에 7차 항암을 한 그 몸이 하나님이 더 쓰시기를 원할 때에 7차 항암이라는 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 불이 내릴 때에 교회 재정을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러분의 두려운 그 심정이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잔재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우리로 하여금 또 다음 걸음을 걷게 만드는 거죠. 39절,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모으고 이걸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것을 하게 하는 게 예배에 있어서의 전도의 성격이죠. 여러분의 가날프고 병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그 품으로 여러분이 초신자를 돌보고 껴안으려고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8절에 내리는 불이 그들에게 임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신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39절,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여기 그 유치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이 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드디어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자리를 펴야 되는 그 삶의 어떤 문제에 몰릴 그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일어설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원리는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예배는 사람들의 침묵을 도모하고 사람들 간의 분위기가 좋도록 하고자 하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표피적인 화해, 그것은 결코 평화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면서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죠?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성도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화목을 취하고 침묵을 도모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에 집중하도록 있는 환경과 관심을 만들기 위함이지 성도의 교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럴 때에 나서지 마시라고요. 또는 이걸 딱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소구를 사용하는데 이럴 때 나대지 마시라고요. 그죠? 평화와 성도의 교제는 나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38절 39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 눈이 열릴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소멸하고 죄로부터 초신자를, 자녀를, 아니면 내 이웃을, 동료 교인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구별을 하고자 하는 이 집중력을 교회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두고 대놓고 정죄하라는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죄를 불태우는 이 임재와 역사함이 있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믿은 자들이 엘리야의 예배처럼 당신의 예배를 그렇게 집중할 수 있고 그 예배를 위하여 때로는 목숨을 걸고 품위를 걸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역사하고 살아날 때에 진정한 화목, 진정한 성도의 교제, 시편 127편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세워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